우리가 아브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름이 개명이 되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철저하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일생을 보내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개역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복 자체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하고 아브라함 그 생애 자체가 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을 어디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아예 통째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그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가득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받은 사람이 없는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하고 또 그 믿음을 본받으려고 많은 이들이 애를 쓰곤 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오늘 여기 1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잠깐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출중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을 한 그 아브라함이 어쩌다 그 믿음을 살짝 내려놓고 자기 생명, 자기 본위로 움직여간 사건을 오늘 우리는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12장 8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즉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이제 가나안으로 여행 나그네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제단을 쌓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가나안 지경을 지금 정처 없이 도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뭐 천막을 치고 돌아다니는 그 과정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다녔다고 말이에요. 근데 남쪽으로 가다가 기근을 만나고 그 기근 때문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살짝 믿음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믿음이 오그라들어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이 순간이 참 우리 보통 생각하면 잠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 번 뭐 빼먹을 수도 있고 한 번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로 다가왔다는 거지요. 결국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아내까지 내어주게 됩니다. 이런 극심한 위기에 내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자기 노력과 자기 본위의 생각이 즉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나가는 그 길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위기를 가져다 주는지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잠깐은 이렇게 헛된 걸음을
했을 망정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십니까? 아브라함 편에 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무리 출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헛발을 내디딜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 하나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헛발을 내디뎠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결코 놓지 않고 바른 길로 세우신다 하는 소망,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닥친 그 위기가 뭐예요? 우리는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는지, 어떤 시험이 닥쳤는지를 우리는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지요.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그랬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붙박이로 잘 살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나왔잖아요. 뜨내기로,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 대단한 모험이요, 결심이요, 또한 순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랬으면 그 앞길에 아주 탄탄대로가 열려져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길은 탄탄대로여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앞길에 지금 기근이 놓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처 없이 떠났습니다. 어디 가서 정착하라는 말도 없고, 뭐 가나안 땅이 그리 큰 땅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고대 사회에서 7족속이 터를 잡고 아웅다웅 사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일족이 가족을 데리고 나가서 그 7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터전을 배회하면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면 적어도 그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말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위험이 닥친 겁니다. 왜?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건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이런 믿음의 확실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더 귀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자젤구리하게 조금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 믿음은 대단하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믿음을 인정할 만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인정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통과한 시험이 오늘 여기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기근 때문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걸음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살 길을 찾아가면서 보니까 뭐가 먼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시험에 위험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가 고난이 왔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인위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방법을 쓰다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의 나그네로 살고 있을 때 일곱 족속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생겨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야, 이것만 좀 애굽에 살짝 내려갔다 오면 괜찮아지겠지. 하나님의 의중은 전혀 상관없이 지금 자기가 저지른 일입니다. 그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두려움이 어디로 발전을 합니까? 물론 이 사라가 자기의 누이인 거는 틀림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저 뭐 근친이 그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이 혼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도 말하자면 그 외사촌이거든요. 외사촌. 그죠? 사촌, 육촌, 팔촌, 때로는 고모 이런 사람하고도 혼인을 예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구가 많지 않고 혈통을 또 보존해야 되는 거니까.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도 사라를 맞이했는데 그 사라가 아브라함하고는 아마 이 사촌인가 육촌인가 누이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혼인을 했으니까 그 이전 관계는 이제 떠나고 뭘만 생각해야 돼요? 혼인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 목숨 보존할 것만 생각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그 충직스러운 일꾼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혼자 살아나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위기에 봉착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쉽게 얘기하는 대로 마누라 팔아먹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오늘 내용이 전부 성경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왜 닥치느냐예요. 처음 시발점이 어디입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걸 다 뭐라 그러면 수도 종교라고 합니다. 수도 종교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노력해서 신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도를 닦아서 신의 경지에까지 나가가고 그래서 인생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선도 되고 그러죠? 도를 닦아서 절에 가서 도를 닦으면 부처도 되고 이런 거예요. 그걸 전부 수도 종교라고 해요. 자기 본의로 자기 노력으로 어떤 신적 고난이나 신적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데까지 나가는 걸 이걸 도를 닦는다고 하고 또는 수련을 한다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런데 계시 종교는 뭐예요? 계시 종교는 인생이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이 인생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세상 일 다 젖혀놓고 인간사 다 젖혀놓고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것도 문제 삼지 않고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근데 어려움에 봉착하고 나니까, 기근을 만나고 나니까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가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잖아요.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놓으려는 그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쳐다보면 아무리 기근이 들었어도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시험의 의도를 지금 깨우치질 못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를 헤아리지 못하니까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의 물질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하나님 잠깐이요, 제가 이거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견디면 그걸 오래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 나를 더 귀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위기에 봉착하게 하셨구나 하고 그 자리에 멈춰섰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지금 나선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게 주도권을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해 주실 때에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쥐고 흔들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풍족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 물질의 넉넉함 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신약에서 이야기하기를 부한 자들을 명하시는데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 그 넉넉하시고 모든 것을 후하게 해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넉넉해져요. 여러분 쌀떡에서 힘 난다 그러죠?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면 작은 것 가지고도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물질이 풍족해도 시험이 오고 궁핍에도 시험이 옵니다. 오직하면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왜? 부유해도 시험이 오고 가난해도 시험이 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시험은 찾아오니까 우리 세상에 살 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험거리를 그냥 시험거리로 넘겨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빌미로 삼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믿음을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시험이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 세상 살이라는 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또 우리가 넉넉할 때 받는 시험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의 너그러움과 넉넉함을 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삭개오처럼 재산을 나누어 가난한 이들에게 풀어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거리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다가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물으러 다니잖아요. 그 물으러 다니는 원료가 어디라고 그랬죠? 성경이에요. 왜? 우리는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사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여호수아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잖아요.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멋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묻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고 이런 어려움이 봉착이 되면 제일 먼저 물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맘대로 발걸음을 옮기고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혹시 죽을지도 몰라. 저 사람들이 날 죽이고 내 아내를 빼들어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자기 아내를 보고 이쁘다고 그러거든요. 결국 왕의 권세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아내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바로나 애굽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그 아리따운 여인이 아브라함의 부인이었으면 아마 그냥 부인 잘 뒀습니다 그러고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물어보니까 제 아내가 아니고 누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누이 동생이라니까. 그래서 바로도 누이 동생이라니까 아브라함에게 선물 잔뜩 주고 그 누이 동생을 데려간 거예요. 왕후 삼으려고.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 부인이 지금 바로의 왕후가 되기 위해서 가는데도 뭐라고 말도 못하는 거지요. 그냥 세상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사람까지 두려워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왕이라고 하면 그 권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재력가든 또는 권세가든 우리는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더 두려워하게 되니까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놓이게 되는 거지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오히려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결국 올무에 걸렸잖아요. 부인을 빼앗기는 지경까지 됐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 또는 인생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또는 우리를 위협하는 사단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어쩌지 못하는, 능히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죽이고 난 다음에 지옥에까지 던져넣는 일을, 그 권세 있는 일을 두려워해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육을 동시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지. 잠시 동안인 세상에서 그 목숨이 두렵다고 해서 그것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 두려움은 아브라함에게 뭘 갖다 줬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가져다 준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근을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견디시게 할 것이다,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왜 애굽을 넘나들겠습니까? 근데 그 불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불신 때문에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봉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 두려움은 또 다른 위험으로 우리를 자꾸, 한 번 거짓부렁하면요,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한 번 비굴해지면요, 또 비굴해지고 또 비굴해지고 어디 한 군데 나설 데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택하신 역사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아브라함을 붙드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설령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실수하고 또는 잘못된 일을 저지를 수는 있습니다. 이때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팔아먹어서 공공연한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간섭을 하셔서, 야, 너 남의 아내 데리고 왔어?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너 데려왔어? 하나님이 지금 바로의 집에 와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넌 내 사람을 건드려서? 자기 부인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잘 알아보고 해야지. 그래야 함부로 그렇게 대하냐? 아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서 지금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난감하지요. 아니 낙타도 주고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아주 환대해가면서 너희 동생을 데리고 왔을 뿐인데 남의 부인 빼들어온 것도 아니고 좋은 의미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바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요, 바로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이 시대에도 자꾸 지탄하고 손가락질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 기죽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내가 혹 실수를 범했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지 세상 편이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그리고 좀 배포를 좀 가지고 어깨를 펴고 삽시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하고 어디 얼굴도 못 들고 다닐 만한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위축되지 마세요. 깔끔. 저는 나 실컷 욕하다가 지옥 갈 거고 나는 실컷 욕 먹다가도 천국 갈 거니까. 물론 너무 뻔뻔스럽게 굴면 하나님이 좀 곱살맞게 안 보시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바로에게 찾아오셔서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의 손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좀 미안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엉뚱하게 죄 없는 사람이 지금 그 사람들이 뭐 전혀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미안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혼란을 겪게 만들어 나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인간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사람이 재앙이라는 건 물론 재앙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지금 이런 위기를 맞이해야 할 만큼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그런 위기를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기에 봉착을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다가 지금 풍랑을 통해서 잡으러 오니까 요나가 퍼뜩 깨닫고, 아이고 여보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도망가는 중인데 하나님이 날 잡으러 오셨으니까 날 바다에 던지면 당신들이 살 겁니다.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탄 여러 사람들이 지금 위기가 봉착이 됐습니다. 재산상으로도 얼마나 많이 손해를 봤습니까? 풍랑을 견뎌보겠다고 막 거기에 상인들이 다 짐을 바다에다 다 던져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서 그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이렇게 위기에 빠지게 만들어 간다? 이건 참 해서는 안 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그 빛을, 선한 빛을 비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으니까 이게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다만 이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붙드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전혀 위축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인류 구속이라고 하는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붙들어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사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단이가, 그러니까 모든 시험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단의 그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바로에게서 나와가지고 제일 첫 번에 뭘 합니까? 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다 그 말이에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갈대아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지역을 돌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으면서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기근을 만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어떻게 단 쌓는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전혀 없었어요. 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목숨 보존하려고 전전긍긍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언제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하게 예배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살짝 내려놨을 때는요,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세상과 인생길로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배입니다.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제단을 쌓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거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부터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불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단을 쌓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 혼자 골머리를 앓고 잠도 못 자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앞서기 때문에 실패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믿음에 앞서서 실패한 인생들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야만 해결할 수 있어요. 거기 와야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 와야만 희생과 용서가 있습니다. 끊어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마는 그에게도 이런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해서 애굽에 내려가기 전보다 더 부유한 사람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더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보다는 그가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그네 생활을 자처하고 가나안을 다니면서 열심히 제단을 쌓았던 그 마음을 회복하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핍절한 곳에서 혹은 풍족한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혹은 위기 속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처럼 이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들 모두가 이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애굽에서부터 일으키시고 거기서부터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제단,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